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가르쳐 준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을 바로 가르쳐 줬고, 오늘 이어서 그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듣고 전하는 소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강의 두 번째 시간 따라서 합시다. 듣고 전하는 소식. 듣고 전하는 소식이 뭐냐? 이것은 사도로서의 예수님의 직접 밑에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내용을 직접 들었어요. 들었던 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줬다 이거예요. 그대로. 그 사도란 권위가 왜 귀하고, 정경이라고 하는, 여러분 말 많이 들었죠. 성경이 이 정경화가 되어서 한 권으로 묶여질 때 절정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인데, 사도성은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사도들이 인정하냐 안 하냐, 그 자리에 사도들이 듣고 이것을 인정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사도성에서 인정이 되지 않으면요 성경에 들어오지는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 직접 밑에서 배웠고 예수님께 들었던 것을 자기가 들었으니까 이걸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때 인정이 돼요. 근데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교훈이 되고 아무리 이것저것 정말 많은 사람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막 이 박수치고 막 치고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사도가 해버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왜? 직접 들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사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직접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글을 만져본 바요, 그 글을 본 바요, 만져본 바요, 악수하고 잘했었냐 하고 막 선생님하고 만져봤잖아요. 눈으로 본 바요. 그 자리에서 가르침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귀로 들은 바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그 밑에서 했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분은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장 1절에서 가르쳐 주듯이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은 바로 듣고 전하는 소식에 대해서. 그러면 사도들이 그 중에 지금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지금 전해주기는 전해주는데 무엇을 전해주냐 이거야. 나도 너희들에게 전해주지만은 내가 들었던 것을 그대로 전해준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음은요 자기 혼자 자기 속에 나온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흘러나오는데, 구약성경에 47장 에스겔 47장에 말씀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물이 흘러나와서 계속 강으로 유단강 흘러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가운데서 발목 닦고 무릎 닦고 허리 닦고 헤엄을 치니까 창이됐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반드시 헤엄치는 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출처가 있다 이게 출처. 그럼 그 출처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문지방에서 나왔다. 성전 문지방.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에스겔서는 성전 문지방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예수의 육체를 가리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게 생명에 관한 것이요 진리다 이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요 다 가짜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도 없고 이건 내게서 나왔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권위를 최고 세우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막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그래서 예수께로부터 나와지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었다.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서 너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쯤 되면 대단하잖아요. 야, 이건 내게서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누구에게서 나왔는가를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자, 그에게서 듣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내가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써요. 우리라고 하는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그 밑에서 들었던 자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러면 곧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듣고 전하는 소식이 뭐냐?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 듣고 전하는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면 그 믿는 자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자, 듣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란 말인데, 믿는 자가 빛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해요, 안 해요? 말하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6절이에요. 6절 가운데서 빛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뭐 거기에 뭐 영적 의미 그 부여한 건 아니에요. 반복 단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나오더라도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귀한데 여기는 3번을 강조했어요.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빛이시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세요.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벌써 빛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만일, 9절, 만일, 10절 뭐라고 써요? 만일. 여기에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면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강조됩니다. 3번씩 빛의 단어가 3번씩 나오고 또 만일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뭐라고 써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빛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겠죠. 근데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빛을 안다 해놓고 이런 것을 모르면 너는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너 빛 모르는 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내가 그 빛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빛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이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거한다고 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한다면 이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 따라서 사귐이 있다. 이 사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자, 하나님은 뭐라고 써요? 빛이라고 그랬죠. 그 빛이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과의 사귄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뭐라고 써요? 서로 사귐이 있고 나오죠.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사귐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사귐이 없다고 하면 가짜다 이거예요. 자, 사귐이 뭐예요? 입 다물고 있는 거요? 입을 열고 사귄 거요? 입을 열고 말한 거예요. 자, 사귐이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요? 긍정이에요, 긍정. 아멘, 아멘 하고 그분이 하는 말 다 아멘으로 받아들 때 사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고 사사건건 말하면서 걸고 넘어가고 이건 아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귀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이웃 간에 사귀어질 때, 교회 안에서 사귀어질 때 대화해보고 내 마음에 맞고 정말 사귀고 싶다 할 때는 뭔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사사건건 걸고 넘어가. 그럼 사귀겠냐고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절대자신 그분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거 아니다고. 그러면서 아멘을 하지 않고 거부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사귐이 될 수 있냐? 사귈 수 없어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도 뭐 어떤 것을 해야 해요? 아멘 해야 해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을지라도 절대자인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진리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걸, 무지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안다고 자부했지만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나도 몰랐다 하면 주여 나의 무지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부끄럽습니다. 그런 심정 속에서 정말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하니, 감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벌써 그분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면서 나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듯이 그 말씀이 나에게 나를 리더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 말씀에 하나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통치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인기도 모셔서 내가 높여주고, 이게 사귐이잖아요. 그래서 사귐이라는 것은 사랑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노릇한 것이 억울하던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에는 진정한 종이 되어진다.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종 되어진 것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이요, 사랑이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종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자,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화목제물로 주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짓고 내 아들 왜 죽여? 왜 하면서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기뻐했어요. 또 그 뜻을 받아들였던 예수께서도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영광을 돌렸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하면서 사랑의 종이 되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내니까, 내가 당신의 아내니까, 나는 부모니까, 너는 아들이니까 막 하면서 서로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사랑하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섬기는 건데, 섬기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자식 섬기는 거, 여러분 자식 사랑한다고 하죠. 섬겨야 안 섬겨요? 섬긴다는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말한 것이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말할 때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의 단어 속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할 때 섬기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그러면 주님이 그 낮은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높으신 분인데 자기를 낮춰서 바로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높고자 한 자는 낮아져라. 대접을 받고자 한 자는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네가 높고자 한 자면 낮은 자리에 있어라 이게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선지를 창조하신 그분인데 제자를 섬겼다고 하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란 건 이런 것이란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 부모가 분명히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섬기잖아요. 섬기면서 억울하다고 그래요? 내가 이러려고 자식을 낳나? 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오히려 섬기고 보살피고 막 얼마나 거기에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막 섬기면서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서 싱글벙글하고 피곤할 만도 하는데 피곤하지 않고 너무 행복하다고 오히려 꽃이 피었다 이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따라서 사랑하니까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며느리 또 자랑 아닌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학교에서 딱 마치고 이제 그 숙소가 가까우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이제 집에 들려서 이제 오는데 너무 발걸음이 가벼운 거죠. 가벼우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자, 애들 2명 키우면서 또 학교 사회 가죠. 학교 사회 가죠. 교회 사회 가죠. 또 알바하죠. 공부하죠. 또 애 키우죠. 자, 어떻게 저기 하냐,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너 힘들지 않냐. 이제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머님 너무 행복해요.
얼굴이 환하면서. 자,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말이 나와겠느냐. 사랑이. 하나 키우고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둘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사랑이 그걸 이긴다 이거예요. 따라서 사랑이 힘든 것을 이겨내더라. 그래서 사랑의 힘이라는 건 이렇게 귀한 거예요. 큰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귈 때 그 사귐이라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하고 사귀지 못하면 어디에서 사귀겠습니까? 사람 잘못 사귀어서 완전히 망조가 되잖아요. 그의 마음이 망가지고 또 상처 있고 그가 생애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자살해서 죽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귐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주셨던 사랑의 사귐 속에서 섬김까지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고 우리는 진리의 자유가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빛 가운데 간다고 하면서도 사귐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잖아요. 7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여 깨끗함을 받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자, 연결시켜서 읽습니다. 7절 하반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서 죄를 회개함으로써 깨끗하게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자, 어둠캄캄할 때는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잠옷을 입었는지 나들이복을 입었는지 깜깜할 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목사님 저는 압니다. 시래기를 봐가지고 저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여러분, 깜깜할 때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쫙 들어오면 깜깜할 때는 모른다고 해서 그냥 편안하는지 몰라요. 근데 헤드라이트를 쫙 비출 때 막 다 드러나잖아요. 그것도 막 하잖아요. 근데 영광의 빛이 막 비춰버렸을 때 백일아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다면 막 몸을 가리고 막 부끄러운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단정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모든 것을 깔끔하게 너무 이쁘게 단장하고 있으면 빛이 오더라도 거기에 놀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거했다고 한다면 빛이 비춰졌을 때 죄를 내가 발견하게 된다. 죄가 있으면, 따라서 죄가 있으면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를 발견하면 엄매하고 하듯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됐다. 그럴 때 주님이 그 고백하는 그 회개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면서도 죄를 지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어떤 마음의 찔림도 없고 이건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가벗고 있다고 봅시다. 아무도 안 보이니까 뭐 괜찮아. 그런데 빛이 쫙 비쳤다. 그런데도 부끄러운지 하나도 몰라. 괜찮아. 그 사람은 벌써 만성이 돼버린 거, 만성.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홀딱 벗고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면 저 사람 왜 찾아봐? 하면서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건 버려진 자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란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에 드러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만일 나는 죄 없어. 내가 무슨 죄 있는데?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로 내가 그 하늘을 우러보더라도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 나 깨끗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몇 절까지 보냐면 9절도 10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멘. 나 죄 없어. 죄 많이 진 사람은 저렇게 회개하고 난 죄 없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어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자기의 기준에 받쳐도 나 죄 없어. 여러분, 이 숙검장을 다 묻히고 활동하는 사람이 자기 더럽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깨끗하게 누가보다 정말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더럽다고 스스로 생각이 되겠어요? 깨끗한 사람은요, 조금만 제가 아이고 나 창피해. 뭐가 창피해 집사님? 아예 몰라서 그래 하면서 조금만 하더라도 여기에 벌써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창피해서 못한다고 하죠. 못 때문에 모르는데 모르면 말 하지 마 하면서 싹 돌아서 하면서 여기 조금 옆으로 삐져나간 거 그것 때문에 벌써 딱 들어가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 뭐가.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입은 사람이 더 깨끗하게 입으려고 아이고 하는 거지. 아예 두더지 같은 옷 입는 사람은요,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알지도 못해.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자, 빛이란 말을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로, 하나는 빛이란 건 뭐예요? 사귐이다. 사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 죄인이 살 길은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면 살려주마 라고 이미 공표를 했어요. 네 죄인 죄 지면서 너 무엇 살려달라고 하냐? 너 양심이냐? 내가 분명히 여기서 공개하고 공포하지만은 절대 용서 없다 해버리면 일구연하지 않은 그분 앞에서는 용서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했냐? 어떤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자백하면 내가 용서해줘서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공표를 했다고요.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서 살 길이 있다고 한 것은 뭐냐면 잘못했던 걸 자백하면 된다. 이게 자백해버리면 나는 살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숨겨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건쯤은 모를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나 죄 없어요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 털어놓고 내가 용서를 빌고 살 길을 내가 찾겠다 하겠느냐 이거예요. 자, 구약성경 여러분 읽으셔서 아실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자기 부인이 혹은 자기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요 사이에 좀 수상하다 이게요. 그럴 때 그 수상하고 의심이 되어진 부분을 도저히 못 사겠어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본 건 없어.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그 의심의 법이라고 나오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제사장님, 나의 아내가 어떤 누구하고 간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현장을 목격을 하지 못해서 내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이 부분에서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사장이 이제 둘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네 남편이 말했던 것을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고 너 간음했냐 안 했냐 라고 했을 때 저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죄를 갖다 날립니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방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이 재가 날아가서 앉듯이 너와 네 자녀와 너의 모든 자손이 그 창자에 이제 썩어서 염증이 생기고 너의 자자손손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그래도 네가 그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냐? 한번 기회를 줘요. 그럴 때 주여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면 조련만 거기서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완전히 끝까지 오리발을 내놔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막 붓고 창자에서 썩어서 이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기회를 준 거죠. 그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빛 앞에는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서 우리 사귐을 갖고 사귀려면 뭐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꺼리낌이.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그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한 군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히브리서 12장 14절 찾으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뭐라고 하셨나?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랑과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화평과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뵙지 못하리라. 그래서 배워야 사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거룩은 행실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거룩하고 난 뒤에 진리의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빛 가운데 가는 두 가지 본문에서 가르쳐줬어요. 사귐, 하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 그런 삶이 정말 빛 가운데 가는 삶이다. 오늘 주어진 말씀,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자, 어느 것이 맞는가 보세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빛 가운데 가는 자, 거하는 자다. 맞아요? 들려요? 들려요? 맞아요? 네.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다. 맞아요? 들려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다. 맞아요? 또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변화된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사귐이 있다. 그래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귐이 있다. 그 다음에 행하는 자다. 그 다음에 거하는 자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응?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다.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혼돈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은 그냥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듣고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을 일러주신 것처럼 결론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 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있다. 따라서 변화된 삶이 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화된다. 만약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변화가 없다. 이건 깊이 있게 정밀조사를 해요. 정밀검사. 자, 엑스레이 찍어봐가지고 안 나타나요. 무슨 검사예요? CT. CT에서도 안 나타나요? 뭐예요? MRI 찍어요. 자, 우리는 나는 분명히 예수 믿어. 변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믿어. 근데 변화가 없어. 옛날 똑같아. 이건 기계가 고장났든지 불량품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 만들지 말고 우리 성경에 하나님 비치시니까 그분 앞에 비추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내가 변화돼,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막 하면서 내가 뭔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오래 못 가요. 내가 효도를 해야 할 텐데 막 하면요, 일주일 한 달은 갈 수 있어요. 김병 효자난 것 없다는 말이 있듯이 길어지면 이제는 어휴 이놈 언제 죽나 이렇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 속에 자유가 돼요. 자유가 되어지면서 기쁨으로서 행할 때만이 오래까지 간다. 계속 간다 이게요.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났던 것처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내적 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긍정의 아멘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의식해서 아니라 누가 볼 때 저 사람이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여기인데 하면서 나를 의식하고 어떻게 한가 보자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지 그런 의식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보든 안 보든 관계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너무나 좋아서 감사해서 그러니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질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지고 웃음을 진짜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상업적인 웃음이 있어요. 상업적인 웃음은 어떻게 웃어요? 서로 한번 보세요. 상업적인 웃음 하면 한번 웃어보세요. 상업적인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자연스러운 웃음 안녕하세요. 자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삼성보험회사 가는데 얼마나 아주 밝고 이쁘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미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노원역에서 전도하고 그 사람을 딱 봤어요. 세상 근심 다 짊어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우거지상을 쓰고 땅 치다보고 지나가. 그래서 저렇게 밝았던 사람이 처음에 아닌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아가씨가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든 거예요. 그 고객 들어올 때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든지 그건 훈련시켜서 되는 거죠. 상업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이 돼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런 삶이 됩시다. 그러면 억압이 아니에요. 억압. 자유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되어야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 다한까지. 목사님 그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것도 받고 가능하지 않다는 말로 하자.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요. 근데 시험 들면 아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씀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이게 무지고 교만입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빛 가운데 거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답게 주님과의 사귐이 되어지고 어떤 죄가 우리에게서 뿌리를 내리지 않냐고 죄사함 속에서 항상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의 행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